네, 오늘 27일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3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2장 31절부터 4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르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샤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이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띠아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갈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기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정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와 여호와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 히야라.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려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옷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하는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50여일간의 성벽 또 성전 재건을 마무리하고 이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와 찬양으로 봉헌식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지금 이 순간까지 이끌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감사함으로 또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느헤미야와 또 레위 제사장들, 지도자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고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그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결단과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국 우리가 이루어야 할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모습이고 또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만드셨는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지으신 이유와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말씀해 주셨고 또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케 하려 함이라 이사야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함께 기억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과 이유대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 또 그동안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한 가지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드려야 할 온전한 예배에 대해서 오늘 이 새벽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마음을 받고 또 이 성벽 재건과 이 성전 재건에 함께 동참하면서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처음 했던 신앙의 모습은 바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과 계획하심을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동역자들 또 은혜를 경험하며 지금 이 봉헌의 순간까지 오게 된 것이죠. 매 순간순간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성벽과 성전의 재건을 결국은 이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달려오면서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렇게 마음을 다한 우리의 고백과 믿음의 선포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넘쳐날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서 또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놀라운 친밀함을 허락하시고 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또 느헤미야가 했던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시 율법의 책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함께 읽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기도와 말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라 말할 수 있고 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부분일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피고 그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 가운데 듣고 또 그 말씀이 이끄시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말씀의 자리 또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바쁨에 또 일상에 치여서 이 말씀을 읽는 것을 놓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 한 명 한 명 또 아내와 아들의 모습을 볼 때도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그것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또한 돌아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한 경험이 있으실 거라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순간에도 이 말씀,
또 기도의 자리를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렇게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이 땅에서의 삶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놓치고 있던 또 뒤로 밀려 있던 그 모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시간들, 기도와 그 말씀의 시간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분명하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성벽과 성전의 재건 또 예배의 회복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 또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 또 우리가 개인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음성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순종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쁘게 여기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믿음의 모습과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온전한 예배의 모습, 그것은 바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오늘 무리들이 이 성벽, 성전, 이 재건된 현장을 돌면서 했던 것, 그것은 바로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전능하심을 찬양하며 지금 이 봉헌식의 현장에 느헤미야와 수많은 지도자들,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이 감사의 제목들을 항상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새기고 또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한 가지 한 가지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사의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님들 또 저와 또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고 넘치는 감사의 제목들 그것들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할 때 그 예배의 시간과 또 놀라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그 사랑 하나님의 선물들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선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3절 말씀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는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제목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무엇이 주어지는가? 바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그 즐거움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이루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심히 즐거워한다 말하고 있고 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즐거움인가? 어디로부터 온 기쁨이며 감사인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기억해야 할 진리가 바로 이것임을 이 새벽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그 놀라운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그 즐거움을 누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또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오늘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 또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과 또 섬김의 결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4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제사장들 또 레위 사람들 또 뒤에 보시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결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기록된 재정적인 또 물질적인 헌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 모든 결단들과 헌신을 이 새벽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구하고 또 결단하는 오늘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결단과 헌신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 그것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그 섬김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예배가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순환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며 그렇게 백성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또한 그렇게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과 이유 그대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공동체, 가정과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삶의 자리 또 믿음의 자리에서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결단과 헌신을 다시 한번 이 새벽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점검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재정, 물질, 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 그 전능하심과 위대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주님께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또 찬양함으로 올려드리는 이 봉헌식, 이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또 함께 그것을 통해서 결단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우리의 가정의 예배가, 또 우리 교회의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께 구하며 그러한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또한 우리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시간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높아지고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온전한 회복과
또 온전한 치유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를 지으신 그 이유와 목적 그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또한 되어지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그렇게 우리를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결단과 헌신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이 시간 기억하고 우리가 드려야 할 믿음의 모습 또 결단이 헌신이 무엇인지 이 시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어서 그것을 위해서 결단하고 또 헌신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주님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